자,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사울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왜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요구하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아들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나요? 장남은 요엘이고 차남은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성경 인물 시리즈는 항상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사가 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사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사사의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준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직을 세습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사직을 세습한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자신의 보조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못 가면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그저 가서 사사로서 일을 좀 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자로 세워진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했어요. 8장 3절을 보세요. 8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무엇을 받고? 뇌물을 받고 무엇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자신의 보조자로도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사무엘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가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이 아들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8장 5절을 보세요.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 제도가 없었잖아요. 왕 제도로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제도예요. 그 주변 국가들의 제도를 보고는 우리들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것을 반대했거든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잘 들었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누구를 버린 것이냐? 나를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의 제도를 보고는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와 관련된 인물이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인데 그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키도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무슨 지시를 하느냐?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뭡니까? 왕으로 세웠다.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때만 해도 사울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울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건요. 사울의 시작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베냐민 지파, 즉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또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왕으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 보따리들 뒤에 숨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소심한 부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절차를 마치는데 어떤 불량배가 말합니다. 저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멸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왕으로 지목된 상태니까 멸시하는 불량배들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잠잠했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시작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시 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 아니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사람이 되는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세요. 사울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그죠?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너도 예언을 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9절 한번 보세요.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서임 받았느냐? 끝까지 서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요, 어느샌가 사람이 확 바뀌어 있어요. 전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던 그 눈에서요, 뭡니까? 이상한 도끼를 품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눈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사울도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단 말이에요. 겸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울이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으로서 이 사울이 첫 번째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서 존경하기를 시작했고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기로 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울이 불신앙의 길로 갔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후 한동안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왕이 된 지 한 2, 3년이 지난 뒤부터 이 사울이 불신앙의 길로 갔는데 그 불신앙의 길로 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자신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제사 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인데 왕이 드린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 대단한 것이라고, 뭐 그래 업적이 남는 것이라고, 그렇죠? 저는 제가 다녔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전에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이 있잖아요. 이 통합청에는요, 이 장로님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소신껏 목회를 하거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일도 통합적으로는 허다하게 있어요. 허다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진짜 목사고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목사고시를 일찍 합격해가지고 제가 또 생일이 12월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다 안수 받을 때 만 30세가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똑같은 나이라도 생일이 지나야 돼. 그래서 저는 만 27세에 나는 목사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을 나는 꼬박 기다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시간 보통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시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노예 목사 안수식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요, 안수하려고요 일어선 거예요. 목사직을 지금 임직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장로도 안수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요 안수하려고 선 거예요. 하필 내 뒤에 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벌떼를 놔버렸어요. 안 받는다. 난리가 났죠. 아니,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했잖아요.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로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직을 감당한다? 이거 내 양심에, 신앙 양심상 이상하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뒤로 돌아보면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장로님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안수를 못하고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런 무리를 일으키려고 일어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만약에 저도 어디 막 출타하고 우리 이목사도 출타를 했다 합시다. 우리 한영희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니까 뭐 간장을 풀어봤는데 마지막에 다 쏘는 지금은 우리 주에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 뜨고 쳐다보겠어요? 아마 눈 뜨고 쳐다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엄기가 말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게 아니에요. 7일 안에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7일 안에 도착했는데 지금 블레셋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급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간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이 7일 기간을 놓친 게 아닙니다. 7일 안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이 늦게 도착한다는 말은 7일 동안인데 뭐 이틀 지나고 왔으면 빨리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의미해서 늦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7일을 꽉 채우고 도착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점점 위세를 부리니까 사울이 그냥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무서웠고 블레셋이 무서웠고,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설친 거예요. 그런데 제사 마치자마자 누가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사고 친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사고 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내심이 부족하면 사고 친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가 부족했느냐?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엄청난 말을 남기고 길가를 떠나 기브아로 가버렸어요.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아마 이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 이후에 또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 전쟁하게 됩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합니다. 다 죽이라.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그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나중에 사무엘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책망하죠. 이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장 21절 보세요.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겼죠? 백성이 떠넘겼어요. 비겁한 왕이죠.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한 것이 15장 22절이죠.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큰 소리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지. 왜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가지고 가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요.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순종하세요. 왜 자꾸 생각대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 사울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성경은 죽으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것은 100분의 1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의 문제 갖고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울처럼 되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믿음과 각오와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날 이후로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는 영원히 선을 끊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악신이 들려요. 악한 영들이 막 사울을 위해 굉장히 역사하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여자를 찾아갈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점치러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요 성경 구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울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이 악신이 걸리고 악신이 들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점치는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점치지 않느냐? 점쳐요. 성령 충만 옛날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은 무당 찾아가지 않느냐? 무당 찾아가요? 아니, 무당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성령 받은 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사울은 악신에 걸렸고 점치는 여자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상한 행동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는 사울이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분명히 여호와의 영도 체험했지만 악신에 걸려서 점치는 여자까지 찾아갔다.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잖아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아들과 함께 죽는 그런 결말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울에 대해서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오늘요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분명히요
잠시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잠시 쓰임 받은 사람. 잠시는 겸손했어요. 잠시는 순종했어요. 잠시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부터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서임받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잠시 은혜 받고 잠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찬송도 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그죠? 무당 찾아가고 이상한 짓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감동되지 아니하면 우린들 사울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말이에요. 세월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죠? 말 샜다고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은요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잠시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평생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요 잠시 쓰임받았어요. 또 사울은요 뭐가 없었느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그것이 왕이라고 해서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최고의 불신앙이죠.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되어지는 상황이 불안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요 믿음으로 드려야지 무슨 불결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배 드린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꼭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것은 미신이고 종교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뭐가 없었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흔들려요. 그러나 성경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선명해져요. 이게 성경 읽는 자와 성경 읽지 않는 자의 차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사울은 뭐가 문제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도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 드렸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는데 백성들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 계속해서 핑계대고 남탓합니다. 회개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기회를 잡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다 내팽개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요,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누구를 질투했어요? 다윗.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돌아봅니다. 이 질투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는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질투하면요 시간 낭비합니다. 시간 낭비. 제가 이거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심이 많다.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욕심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했어요. 그게 자기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내정해 두었어요. 저 다윗이 죽어야 자기 아들이 왕이 된다. 사울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요, 이런 욕심일 수 있어요. 이런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자, 왕이 되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의 안위를 돌보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질투심과 이 욕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시간 다 버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투심이 많으면 시간을 헛되이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버려요. 왕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시간과 에너지 다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헛된 것에 시간을 다 보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교훈의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표에 맞는. 그럼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뭡니까? 잠시 쓰임받는 성도가 아니라 평생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좋은 설교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멋있는 설교의 여러분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죠? 성경을 딱 읽어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회개는 찬스예요. 기회입니다. 내 미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찬스를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옳은 말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옳은 말 했잖아요.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으면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왕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계속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 하잖아요.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다 허비해버렸다. 우리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막 누구를 향해 질투해 보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찌릅니다. 질투심이 여러분을 찌른다고요. 여러분의 욕심이 너무 많아 보세요. 그 욕심이 여러분을 찌릅니다. 그러면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본인이 당해요. 또 사울을 보면서 오늘 이걸 느꼈다는 거. 아, 사울은 잠시 쓰임받았구나. 사울은 이 분별력이 없었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사울은 질투심이 많았고 욕심이 많았구나. 아, 이래서 평생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갱신해야 되겠다.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회가 있는 대로 회개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질투심 없애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갱신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결론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